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 5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야곱의 예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예언을 이제 두 과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오늘 다루게 될 성경 구절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야곱이 이집트에 와서 요셉과 함께 산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7년이 지났습니다. 130세 때 바로를 만났죠. 그리고 147세에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 17년이라는 시간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심, 일생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린, 하나님께 온전히 열린 그러한 그릇으로서 17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어요.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서 자랍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청년 될 때까지 계속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죠. 반모 섬에서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 충만한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가 죽기 전에 정말 가장 중요한 말을 자식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젊었을 때 보다 지금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거죠. 야곱의 이스라엘의 예언은 단지 자식들을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우리를 위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성령을 통해서 야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은 우리를 위한 예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And Jacob called unto his sons and said.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부르고 이렇게 말했죠. Gather yourselves together. 너희들 다 모여라. That I may tell you that which shall befall you in the last days.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임할 것을 너희에게 말해 주려고 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동안 모은 재산을 너희에게 다 똑같이 분배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죠. 마지막 날에 일부러 킹 제임스 바이블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을 말하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2 아들에게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을 해줄 테니 다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미래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언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앞날에 대한 예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떤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언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 야곱의 예언의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예언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성경에 예언의 정의를 정확히 내린 구절이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이 방금 읽으신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0절에서는 예언을 뭐라 정의하냐면 그 기원입니다. 예언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예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추측해서 말하는 것도 예언이 아닙니다. 그 예언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예언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전달된 그 말씀을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것을 예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추측한 대로 말을 하면서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의 기원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또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만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언이 중요한 거죠.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성령으로부터 전달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들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죠. 자, 같은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에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이죠.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올 것이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그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반드시 속히 일어나라. 이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의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실 것이니라. 네, 요한은 자기가 배운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보고 체험한 것을 기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계시를 예수님께서 또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요한은 기록을 한 거죠. 이게 예언입니다. 절대 그 기원 자체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들은 그대로 말을 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지금 그러한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Gather together here, O sons of Jacob. 함께 모여라. 그리고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모여라. 자, 빨리 모여라. 그리고 들어라. And listen to Israel, your father.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Hear, 들어라. Listen. Hear는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거고요. Listen이라는 것은 주의 깊게 알아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힘없는,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 교차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냥 육체적인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변화된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여전히 육체적일지라도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임재로 계시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되죠. 요즘 계속 저녁마다 기도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너희들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제발 좀 귀를 열어라 라고 그래서 야곱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9장 1절부터 15절까지 에서 야곱이 예언하는 그런 대상은 6 아들인데요. 자, 예전에 다 보셨던 그 그림이죠. 야곱의 이제 아내들입니다. 첫째 아내가 리아죠. 레아. 자,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야곱은 르우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예언을 하죠. 세 번째는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불론이에요. 나이 순서가 아니라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스불론을 먼저 예언합니다. 스불론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시몬과 레위는 따로따로 예언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예언을 했고 왜 이사갈이 먼저인데 스불론을 먼저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사갈에서 예언했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3절입니다. 루벤, you are my firstborn. 루벤아, 너는 나의 장남이다. My might, 나의 힘이요.
and the beginning of my strength. 나의 힘의 시작이다. preeminent in dignity. 위풍에 있어서 탁월하고 and preeminent in power. 권능에 있어서 탁월한 자다라고 이보다 더 좋은 수식어가 없을 정도로 장남 르우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찬송이죠. 근데 찬송이 아닙니다. 이렇게 놀라운 수식어가 붙은 이 장자 르우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르우벤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예고가 될지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Uncontrolled as water. 물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구나. You shall not have preeminence. 너는 절대로 탁월하지 못할지라. Because, 왜냐하면 you went up to your father's bed. 너는 너의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Then you defiled it. 그 침대에 올라가서 너는 그것을 완전히 더럽혀 버렸다. He went up to my couch.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다. 이 uncontrolled, 물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 개역개정에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라고 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경의 여러 버전을 보면 boiling, 끓다라고 번역이 된 성경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과 같은 말이죠. 물처럼 끓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처럼 끓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물 끓는 거 많이 보셨죠? unstable, 안정되지 않았어요. 계속 흔들리고 뭔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그냥 거품이 막 올라오는 그런 상태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리고 turbulent, 막 소용돌이 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unruly, 뭔가 질서가 없고 통제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행동을 르우벤이 했습니다. 전혀 그 누구도 르우벤을 통제를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냥 성격이 다중적인 성격이죠. 질서가 없고 그 성적인 문란함 속에 빠져 있는 자식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하고 더럽힌 자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죠. 장남입니다. 이 장남으로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동생들입니다. 그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권위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루시퍼죠. 사탄입니다. 그는 그의 영광이 너무나 탁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려고 했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침상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루시퍼의 행동을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죠.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 7일 동안 그 회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또 고라도 모세의 권위에 대적을 했죠. 압살롬, 아버지 다윗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아도니아, 자기 동생 솔로몬의 권위에 도전을 하죠. 형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다 루시퍼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르우벤은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교만과 그의 성적인 문란함으로 그의 장적권에서 박탈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언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그러면 르우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이러한 르우벤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서 계속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5장 16절입니다. 사사기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5장이요? 네, 사사기 5장 16절입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 이거는 이제 드보라라는 여사사죠. 드보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르우벤 지파는 거기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보라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피리나 불면서 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아무 결정하지 못하고 꾸물거렸다는 거죠. 르우벤은 이런 사람입니다. 르우벤 지파, 르우벤의 후손들은 결정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사도 선지자도 통치자도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장자이지만, 그런 탁월한 장자였지만 그 모든 것에서 다 박탈당합니다. 다른 지파는 굉장히 사사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는데 르우벤 지파는 언급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교만했고 질서가 없고 통제가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 망난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신약의 어떤 교회에 일어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죠.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의 계모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계모, 어머니를 범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해버리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회중 안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야곱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죠.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네가 너의 아버지의 친대를 더럽혔다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너라는 2인칭이 he, 3인칭 그가 라고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몰랐지? 너희들 큰형이 그가 내 침대에 올라갔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르우벤이 비라였죠. 라헬이 죽자마자 라헬의 첩을 간통해 버립니다. 그 사실이 아는 애들은 알고 있었고 모르는 아들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손가락 잡으면서 제가 내 침대에 올라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빌하의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찌 내 형이 어떻게 저런 짓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죠. 다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이게 르우벤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할 날이 오게 됩니다. 정말 창피한 날이죠. 자, 이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5절입니다. Simeon and Levi are brothers.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들이다. 아니,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입니까? 르우벤도 형제고 유다도 형제고 다 형제들이잖아요. 왜 근데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라는 거죠. 그들은 완전히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적, 하나의 행동을 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Their swords are implements of violence.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다시 말해서 폭력의 파트너죠. 폭력적인 행위의 파트너입니다. 기억나시죠? 자기의 친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더럽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디나를 너희 아내로 주고 너희들 딸도 우리가 우리 아들들과 같이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죠.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 사람, 온 마을 사람 다 죽여버려요. 자, 세겜이 디나에게 잘못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떤 대가로 다 치를 테니 결혼하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버지 하몰이 와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쯤 되면은 그래 네가 잘못했지만 그게 잘한 짓은 아니지만 네가 이 디나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모른 척하고 결혼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6절입니다. Let my soul not enter into their counsel. 다 설명을 드렸네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들어가지 말지라. 내 혼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혼이라고 했네요. 다른 성경에서는 막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정확히 혼입니다. 영과 혼은 다른 것입니다. 혼은 나파시라고, 히브리어 원문 나파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바라다는 말이에요. 열정, 바램 이런 말입니다. 이 혼이란 나파시에 가장 가까운 우리 몸의 구조에서 부분 중에 가장 가까운 그 부분은 목구멍이에요. 목구멍입니다. 이 혼에 어근을 같이 쓰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내 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그때 내 혼, 영혼이라고 말하는 그 혼은 바로 나파시, 이 혼을 가리킵니다. 뭔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들이 모의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폭력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바라지 않겠다고 야곱은 맹세를 하고 있어요. Let not my glory be united with their assembly. 그리고 나의 영광이 그들의 총회에 연합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받은 어떤 그런 보상이나 영향력이나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이 폭력적인 아들들과 영광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권속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이 폭력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르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다 벗어나 버리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인 거죠. Because, 왜냐하면 in their anger, 그들의 화로 they slew men, 화가 난다고 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And in their self-will, 그들 자신의 의지로 they lamed oxen, 소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소를 불구로 만들어버렸다.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짐승까지도 이게 불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잔인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조금만 뭐라면 화를 버럭 내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꼭 물리적인 어떤 힘을 쓰는 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종,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은 계속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말이 성경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네, 이 말이 지금 6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아들들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형제죠, 형제인데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비방하거나 술 취하거나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시몬 레위가 하는 그런 짓이죠. 르벤, 시몬 레위가 했던 그런 짓을 하는 형제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아닌 믿는 이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하고 절대 사귀지 말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엄중한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에 이 레인드 옥슨, 소를 불구로 만들다라는 말이 이 킹 제임스 바이블,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죠. 여기서는 dig down a wall, 벽을 허물어뜨리다, 벽의 밑에 그 구멍을 내다라는, 구멍을 파다, 벽 밑을 파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벽 그 밑을 파면 어떻게 됩니까? 벽이 허물어 버리는 거죠. 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겜성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radicate a prince, 그 Young Literal Translation, 이것도 직역에 가까운 성경인데요. 성경 번역 중에 가장 직역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Young's Literal. 이 성경에는 그 왕자, 왕을, 통치자를 완전히 멸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자는 누굽니까? 바로 세겜이죠. 세겜은 세겜성의 왕자,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시몬은 이 세겜을 죽여버렸다는 말로 이 Young's Literal Translation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왜 갑자기 소를 불구로 만들다라고 얘기가 나왔을까? 다른 성경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소개해 드립니다. 7절입니다. Cursed be their anger. 그들의 화는 저주받을지라. For it is fierce.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이다. And their wrath. 그리고 그들의 분노. For it is cruel. 그들의 분노는 잔인하기 때문이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화, 그들의 분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I will disperse them in Jacob. 나는 그들을, 시몬과 레위를 야곱 안에서 흐트러 놓을 것이다. And scatter them in Israel. 그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하겠노라 라고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대한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시몬은요, 유다 땅 안에 들어갑니다. 따로 독립된 영토를 받지 못하고 유다 땅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고립이 되는 거죠. 유다 지파로 완전히 둘러싸여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서 각 지파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예언하는 것이 다 성경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레위는 나중에 구원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부터 그 식배용 돌판을 받을 때 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죠.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할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다 모세 주위에 딱 모여들죠. 너희들 각자 칼을 차가지고 형제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들이 가서 형제들을 막 죽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세겜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였던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함께 자기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저 한때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12지파의 지도인데요. 가나안 땅이죠. 자, 요게 유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유다 땅인데요. 이 안에 이게 시몬입니다. 완전히 고립이 돼버렸죠. 그 레위는 어디 있습니까? 각 지파로 흩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 지파는
절대 같이 하지 못합니다. 이 둘이 한 형제처럼 딱 붙어 있다가 이제는 둘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있고 이 모든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8절입니다. Judah, your brother shall praise you. 하지만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지라. 유다란 뜻은 찬송이란 뜻이죠. 그의 이름대로 그는 찬송을 받게 됩니다. Your hand shall be on the neck of your enemies. 너의 손이 적들의 목 위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의 목 위에 너의 손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정의해 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40절입니다. (18편) 40절입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네, 원문에는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 원수들의 목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들의 목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들을 멸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들 위해서 원수들을 무찌르는, 원수들을 위해서 승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유다는 이렇게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고 원수들을 이기는 그런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Your father's sons shall bow down to you.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통치자죠, 통치자. 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유다는 이 앞에 자기 형들, 세 형들과 전혀 다른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르우벤은 그런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런 악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어요. 르우벤, 시몬, 레위 이름들은 다 좋습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란 말이죠.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들으심. 레위는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런 좋은 이름들, 충분히 이런 유다가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는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유다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 크면은 너와 결혼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이 시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주지 않자 이제 변장하고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유다가 회개합니다.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대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하지 않죠. 그리고 그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유다가.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했던 약속을 지킵니다.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고 원수들을 이기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을 한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Judah is a lion's whelp. 유다는 사자의 새끼다. 네. From the prey, my son, you have gone up. 그 먹이로부터 내 아들아, 네가 올라갔다. 무슨 말입니까? 먹이를 발로 딱 잡고 그 위에 딱 올라선 거죠. 완전히 먹이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승리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는 항상 왕을 가리킵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나오죠. He couches, he lies down as a lion. 그는 웅크리고 그 사자처럼 누워 있다. And as a lion, 그리고 사자로서 who dares rouse him up? 그 누가 그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그를 누가 감히 범할 수 있는가? 네. 왜 그렇습니까? 유다에게서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이죠. 이 사자란 말이 3번이나 언급됐습니다. lion, lion, lion.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네, 5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본전일 자가 없으리라. 네, 이브라임도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는 나의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사자가 되어 너희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리겠다. 발개발개 찢어버리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사자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자 앞에, 짐승의 왕 사자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엘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입니다. 요엘서 3장. 네, 3장 16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 맞습니까? 요엘서 요엘서인데? 네, 요엘 3장 16절입니다. 네. 저 6절 찾았나요? 네, 이 구절에는 사자란 말이 언급되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그분 앞에서 벌벌 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에게서 그런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죠. 하늘과 땅이 모든 족속이 벌벌 떠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구약에서 사자로 표현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고 있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이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유다가 사자라고 나오는데 이 궁극적인 유다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The scepter shall not depart from Judah. 이 왕이 갖고 있는 홀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셉터라는 것은 왕이 갖고 있는 그 홀이라는 것은 바로 통치를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유다에게서 계속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은 계속 끊어져요. 계속 왕이 쿠데타를 통해서 계속 왕권이 끊어집니다. 이 지파 했다 저 지파 했다 막. 그런데 유다 지파는 끊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그 식민지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시죠. No, the ruler staff from between his feet. 그리고 그 통치자의 지팡이도 그의 발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Until Shiloh comes. 실러가 오실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ruler staff, 그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것은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보면 그 법을 주는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22절이요) 33장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네, 여호와를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율법을 주시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을 주시는 자, 그것이 같은 말이 the ruler staff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주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실로라는 말이 그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실로는 지역명이죠. 사사기 그때 사무엘 당시 실로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죠. 이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법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은 궁극적으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바로 그분의 몸을 육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바로 실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통치자의 지팡이, 권위, 왕권과 이 법, 이것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뜻은 실로는 샬롬하고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주어지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들이 주었는데 그 위에는 뭐 정사가 있고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마지막에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바로 평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로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e to him it belongs. 그것이 속한 자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구절에 나오는 통치자의 홀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그런 지팡이. 이 두 개가 하나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법. 이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실로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표현이 에스겔서 21장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일한 표현이, 이 실로라는 표현이 다른 뜻으로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서 21장 27절입니다. 거기에는 실로가 이렇게 풀이가 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oung's Literal, 그 직역에 가장 가까운 성경에는 He said, 그분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11절입니다. He ties his foal to the vine and his donkey's colt to the choice vine. 그는 누굽니까? 유다이긴 합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foal이라는 것은 그 수나기를 가리켜요. 수나기를 그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포도나무에 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온통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중에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순나기를 그분 자신에게 맨다라는 거죠.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어떻게 됩니까? 나귀가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 거죠. 그런 풍성한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참 포도나무, 참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이신 우리에게 음료와 떡이시죠. 그분을 풍성히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유다 자손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당나귀는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 his donkey is called. 이 donkey는 이제 암나귀를 가리켜요. 이 donkey와 요 foal은 다른 말입니다. 이건 수나귀, 암나귀. 영어 표현은 이거는 foal이라는 것은 새끼란 뜻인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나귀입니다. 그래서 암나귀의 새끼는 가장 최상의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다. 바로 우리를 최상의 축복, 최상의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He washes his garments in wine.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포도주로 그의 옷을 빨 것이다.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도대체. 하지만 이스라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필요한 거죠. 예언의 말씀, 성경은 온통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And his robes in the blood of grapes. 그리고 그분의 옷이 포도의 피 안에 물들은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피가 나와요.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주, 포도피 이런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뿐만 아니라 그분의 심판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당나귀 하면 그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구원하소서라고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당나귀를 타죠. 왕이 당나귀를 타다라는 것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죠. 여기 보시면 당나귀가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 6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진노의 포도주 그 틀을 밟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이 완전히 붉게 물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완전히 성취가 되죠. 자, 이사야 63장 2절과 3절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요한계시록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 옷과 그의 15절이죠. 예. 그의 입에서 예비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렇죠. 하나님의 보혈, 그분의 온몸이 그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의 그런 보혈, 십자가 사역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안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 또 심판의 주이시기도 하죠. 그런 것이 지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His eyes shall be red with wine. 그분의 눈이 포도주로 붉게 될 것이고 His teeth white with milk. 그분의 치아는 그 우유로 하얗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축복, 풍성함, 영광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생명, 정말 즐거움을 상징해요. 그분의 피,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분의 생명. 또 이 우유라는 것은 또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의 젖이죠. 생명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방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읽으셨습니다. 그런 검, 심판의 주에 대해서도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여러 장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구원의 주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주로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맞이할 것인지는 오늘날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끝났고요. 13절입니다. Zebulun will dwell at the seashore. 스불론은 그 해안가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dwell, 거하다. 스불론의 뜻이 거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름 가지고 이름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he shall be a haven for ships. 그리고 그는 그런 배들을 위한 은신처가 될 것이다. And his flank shall be towards Sidon. 그리고 그의 변두리는 바로 시돈까지 향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해안가란 것은 해상 무역을 가리키는 거죠. 스불론은 실제로 지중해까지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그렇게 받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지중해에서 이제 쫓겨나서 육지로 계속 들어가 버립니다. 이 무역이라는 것은 재물을 뜻하죠. 이 스불론은 그런 거함, 그 땅에 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거하는 곳에서 장사하고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풍요로움, 그 물질로 인해서 어떻게 계속 벗어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계속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불론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요세푸스라는 고대 역사가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의 영토는 지중해까지 뻗어 있고요. 이 시돈이라는 이 지역은 완전히 바다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면서 시돈까지 그의 변두리가 거기에 뻗어 있다는 것은 지중해 가까이서 해상 무역을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육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시돈입니다. 여기 위에가 레바논이죠. 완전 가나안의 북쪽입니다. 바로 바다, 지중해에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스불론, 이게 스불론입니다. 완전히 육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죠. 아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졌을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마지막 이사갈입니다. 14절입니다. Issachar is a strong donkey. 이사갈은 강한 당나귀다. Lying down between the sheepfolds. 그는 그 양우리 가운데에서 누워있는 아주 힘센 당나귀다. 이 당나귀는 바로 이 양우리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섬기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5절입니다. When he saw that a resting place was good. 그가 그 안식하는 처소가 좋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and that the land was pleasant. 그 땅이 아주 유쾌하고 즐겁다라고 보았을 때 he bowed his shoulder to bear burdens. 그는 그의 어깨를 기울여서 그 짐을 짊어지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and became a slave at forced labor. 그리고 그런 노동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그 지혜가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이 좋은 곳을 분별합니다. 분별해서 그곳에서 이제 섬기는, 노예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예언을 받습니다. 그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역대상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12장 32절입니다. 네. 그때 12장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그때 아이스 시내가에 사는 후에와 아론과 사람이 아비엘과 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낳다 네, 거기는 떠날 것을 아는 두루머리가 200명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통솔하는 자리다. 네. 그 다윗의 사람들 중에 여러 지파에서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 이제 이사갈 지파에서 다윗을 섬기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묘사하냐면 때를 이해한 이사갈의 지도자들이라 얘기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청지기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사갈이죠. 우리는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 속해야 되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6명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들으셨는데요. 자, 우리는 이 6명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르벤처럼 막 다중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런 음란한 사람인지 안 되죠. 시몬과 레이처는 폭력적인 잔인함, 이런 사람들도 절대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다는 완전히 축복받은 사람이죠. 왕족이죠. 우리는 왕께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불론, 하나님의 축복, 땅에 대한 축복을 받지만 그런 물질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지파입니다. 우리는 스불론에 많은 민의들이 스불론 지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사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교회에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교인들, 믿는 이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이러한 축복들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물론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럼 스불론과 이사갈의 순서가 바뀌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갈보다 스불론을 더 축복을 했습니다. 이사갈은 종으로서 섬길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불론은 무역하면서 풍성한 어떤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의 축복이 더 컸지만 결국은 나중에 스불론은 멀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불론을 다시 회복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